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찾으셔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으십시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하시는 이 이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이제 21장인데요. 이 말씀도 늘 말씀드리듯이 어제까지 쭉 2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보여주시고 어제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소경 둘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소경의 눈을 뜨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아니 그런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러니까 함께 동고 먹고 마시면서 배운 제자들도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런 이 소경도 눈을 열게 해주시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예수님께서 열게 해 주실 수 있는 고쳐서 밝게 보게 해 주실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를 하면요, 요 예루살렘부터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까운 그 동편에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순례자들은 걸어서 순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네요. 그도 관습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향해서 순례를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벳바게까지 여기까지 잘 걸어 오셔놓고 한 1-2km 정도 남겨놓고 이제 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4절을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자의로 이렇게 이 세상의 왕처럼 힘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에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왕권을 잡는 세상 왕이 아니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뜻을 성취하시는 왕이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이제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탈 것을 탄다고 하면은 이런 나귀 새끼가 아니라 이런 그 준말을 탔겠죠. 아주 그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타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왕권, 힘, 무력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말발굽 아래 다 이렇게 약소국들이, 힘없는 민족들이 다 이렇게 지배를 지금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 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5절 보시면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믹스해서 이제 이렇게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을요.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나니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 10절 9장 10절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유브라데는 그냥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경계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온 바다에서 바다 온 세상에 임하는 통치, 그의 통치니까 그의 나라는 이런 그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치는 왕권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 뭐 이런 이 전쟁을 다 이렇게 종식시키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화평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그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무시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는요 무시당하고 뭐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막
전쟁 태세를 가지고 막 그래서 상대를 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지,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똑같지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얘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까지 믿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딱 정말 붙잡지 않으면은 더 표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더 공격적이고 더 완악하고 더 욕심 있고 이러면은요, 그런 것을 보통 이 죄인들은, 우리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열정이 있고 욕심 있고 이런 영적 욕심이다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 마음껏 어쨌든 우리 인간의 잠재되어져 있는 이런 욕망들을 부추기고 욕망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선동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이런 그 괴계요, 술수요, 미혹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 통찰력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시온 딸이라 그래요. 시온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시온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가 임한 성.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을 보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은유로, 상징으로 사용하는 산이 시온상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여자 딸들 결혼 안 한 처녀들 혹은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딸이 이제 그 시온 백성을 이제 시온 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는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평화의 왕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해서 피를 흘려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서 그 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워지는 힘의 나라, 무력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결국은 그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나라, 요한계시록도 내나 그 말씀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 구조를 보십시오. 나를 긍정하고 입사 시험이니 인터뷰 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자기 소개서니 요즘 자소서 그게 뭔가 했더니 무슨 대학 갈 때도 소개서 쓴다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긍정하고 나만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나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죠? 국회의원이고 되려고 하면 전부 다 자기를 긍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이러면은 무시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이다, 그거는 예수님 혼자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에 오면은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나를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묵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하면 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놓고, 그죠? 그래놓고 실상에서는 가정에서도 막 싸우고, 막 직장에서도 긴장관계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종교적인 이런 나눔들을 우리가 잘 하는데 실생활 들어가면 이제 또 전투 태세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평화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입니다. 이 구원이 아주 느리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좀 뭐 되는 것 같은가 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그래서 3절 말씀도 보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낙이 새끼 있는 걸 가지고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 당신 뭔데 이렇게 끌고 가느냐, 혹은 주인이 보면은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서 내 나귀를 이렇게 풀어서 가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은 보내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미리 이제 그 나귀 주인하고 얘기가 다 있다. 그래 와서 가지고 가면 왜 가지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요렇게 하면 그걸 암호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주시라고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풀이들을 하세요. 제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무조건 갖고 오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무례하게 말해 다 주님 것인데 이러면서 막 너무 것도 막 가져오고 요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이미 계약을 다 예수님이 사놓으신 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배려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예수님의 얼굴 이 체면에 손상이 갈까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막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변호 안 해드려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영광을 스럽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가 되어져서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또 예수님 이름을 또 뭐 이렇게 체면을 세워 주신다고 그저 성경을 붙잡고 막 너무 문자적으로 아주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막 당구 머리나 때리고 말입니다. 그죠? 붙잡고 막 사탄이라고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을 세워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죠? 겸손하여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맞다고 막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죠? 분란이 생기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막 틀리게 돌아갈 것 같다면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바로 잡아 가실 텐데도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주의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그죠? 장로가 이렇게 바로 잡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갈 것 같고 이런 불안들이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주권, 내 왕권을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잘 묵상하고 내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으면은 이런 정말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인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 천하의 주인심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막 백마를 타고 준마를 타야 되는데 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외치면서도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정말 메시아 같으면은 준마를 타시고 오셔야 되는데 무슨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나 같은 얘기인데요. 내나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도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예수님의 왕권 앞에서 내 왕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냉대와 환대가 같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주권이 왕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당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거는 아주 이건 위기입니다. 그렇죠? 내 왕권을 지금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기가 그건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그 왕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는 냉담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다 믿을 것이다. 그죠? 내가 영접시키고 영접시키는 게 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도 영접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뜻은 아는데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자꾸 쓰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서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해서 영접시키고 하는 게 너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좀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버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에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나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뒤에 얹음에 안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은 지금 레드 카펫이죠, 그죠?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시는 거죠. 왕으로 귀빈으로 고관으로. 근데 고관 정도가 아니고 귀빈 정도가 아니고 왕이죠. 왕으로 지금 이제 받아들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그 다음 보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이 헬라 표현인데요. 호산나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시달리는가? 그것은요, 철천지 원수 될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6년에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600년 동안 지금 이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죽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진짜 이게 내 모든 왕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부인 안 하면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정말 조심해서 삼가 깨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요. 안 그러면 지금은 너무 무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가 무슨 내 쫄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쫄개인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무슨 내 비서처럼, 그죠? 그렇게 뿌리는 아주 무례하고 방자한 그런.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기독교가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죠?
이제 이런 참 안타까운 슬픔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10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래 이 소동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지요. 지금 막 예수님을 앞뒤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례자들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그런 그 갈릴리에서도 사람들 있을 것이고, 이때가 지금 유월절 때니까요. 다 순례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거룩하신 분들이지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주민들, 그리고 거룩한 지분자들, 이런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이 소동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는 동방 박사들 말을 듣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하지 않습니까? 헤롯부터. 누가 소동합니까? 헤롯 왕부터. 그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동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은 바로 그 왕권을 포기하라는 거니까요. 포기 안 하죠. 그래서 소동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추종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막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제 무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 그 모세 신명기에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하는 선지자로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또 약간 믿을 수 없는, 그죠? 약간 그 비아냥거리는 이런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가 그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 11절의 표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순환,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로 좀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로 무리가 말한 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 이제 그 나사렛 출신 선지자다, 예수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나오게 될 이제 예수님의 지금 이제 한 주간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왕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은 냉담과 환대를 같이 가지고 온다. 내 왕권을 쥐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왕권을 포기하게 되면 정말 영원한 평화의 통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그 갈등들, 우리의 이런 안식 없는 이런 힘든 것들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혹시 당하는 그런 그 불신의 믿지 않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